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한 해 더욱 힘겹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 해 고단한 삶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주님 허락하실 은혜 안에 새롭게 펼쳐질 새날을 기대하며 온 성도들이 더욱 힘찬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특별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를 감전교회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송년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온 마음과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들 믿음 연약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살지 못한 허물 많은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저물어 갑니다. 더욱 낮은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해 동안 공동체를 위해 사랑으로 봉사해 온 정의로운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 연말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 믿음의 비전도 주셔서 송구영신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신 말씀에 저희들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이 점점 진정되게 하시고 이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코로나19 현장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옵소서. 이 지역 사회를 밝히는 등대와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도피성과 같은
우리 감전교회에게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역자님들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사역에 은혜 있게 하시고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 온전히 복음화되어 가게 하시고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어 가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가진 이 자원이나 또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그와 더불어 우리 주위와 환경의 많은 제약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실패를 피하고 살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들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에 꺾이지 않고 부단히 다시 시작한 사람들임을 아주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마침내 자신도 우뚝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모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붙잡혀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은 모두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이 그 어려움을 당하실 때 어떻게든지 그 마음은 가까이 있기를 원했지만 그도 역시 연약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배반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으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는 주님의 귀한 사랑이 담긴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뒤에 가서 다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랑의 질문이 아니었다면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지도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연약해서 잠시 주님 부인하고 주님이 그렇게 기대하는 거기에 걸맞는 제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가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따르는 제자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아무런 변명 없이 이렇게 뱉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의 힘겨운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계속해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마침내 그 유명한 말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은 2020년을 보내며 드리는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입니다. 이 연말 송년주일 제가 주목하고 싶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대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주님이 시몬을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주면서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든든한 사람이다. 주님이 이렇게 그의 이름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베드로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만나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기 전의 이름인 그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그를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자신이 바꾸어준 그 좋은 이름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고 옛날 세상 이름인 시몬을 사용했을까? 여기에는 많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옛날 이름을 부르신 것은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시몬인데 그때 우리가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새롭게 일을 시작한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를 때는 야,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저는 그 의미가 너무나 깊게 담겨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 네가 시몬이었을 때처럼 내가 다시 우리 시작하자. 주님이 이러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 다시 부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게 굉장한 얘기거든요. 주님의 사역이 지금 제자들에게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에요? 그가 미션 스테이트먼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지금 배반하고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맡기면서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다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몬을 부르시면서 시몬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자로 베드로를 다시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주님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이 이 베드로에게 이양되는 순간, 아니 제자들에게 이양되는 순간, 이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 이 일이 이제는 우리 일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이렇게 이 세상에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신뢰와 축복 속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태어났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초대교회 수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실패한 베드로,
다 잃어버리고 넘어진 베드로. 세상은 베드로가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새롭게 일을 시작한 것처럼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지 못할 큰 실패는 없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마치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그 일에 실패했지만 인생의 실패자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한 번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흑인 남아공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이분의 글은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귀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삶에서 가장 위대한 영광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한 걸음에 정상에 오른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또 일어나며 한 단계씩 성장한 후 마침내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통찰이 무엇입니까? 실패하더라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생후 몇 개월이 이제 지났을 때 이불 위에서 혼자 이렇게 일어서더라고요. 그러니 또 금방 넘어지더라고요. 이제 이불 위에서 서니까 균형이 좀 더 잡기가 어렵잖아요. 넘어지더니 또 일어나고 그리고 또 넘어지고, 그거 내가 옆에서 이렇게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한지 몇십 번을 계속 넘어지고 일어지고 하는데 제가 진짜 경이로운 눈으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 말고는 아마 아무 생각이 아이에게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넘어진 것에 대해서 생후 몇 달 된 이제 한 1년 지난 이 아이는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넘어진 것뿐이죠. 그래서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왜 못 일어나는가? 실패한 뒤에 너무 생각이 많아서 다시 일어나지도 다시 시작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 그 유명한 프랑스 혁명사를 쓴 위대한 사람인데, 이 토마스 칼라일이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는 2년에 걸쳐서 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프랑스 혁명사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이 굉장한 인류의 보고인데, 그렇게 힘들게 2년에 걸쳐서 자기 프랑스 혁명사 원고를 다 쓴 후에 자신의 유명한 친구 존 스튜어트 밀이죠.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존 스튜어트 밀에게 내 원고 한번 읽어봐 달라고 그렇게 원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밀의 하녀가 그 원고가 휴지인 줄 알고 불쏘시개로 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이게 뭐 카피본도 없는 딱 하나의 원고인데 그 2년에 걸쳐서 자신의 그 정신적인 그 피말림의 모든 결과로 써놓은 그 가장 심혈을 기울인 그 완성된 원고가 자기의 가장 유명한 친구인 밀에게 그 마지막 원고 한번 점검해 봐달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만 하인이 그것을 휴지로 착각하고 불에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칼라일이 너무 낙심해서 3, 4개월 동안 거의 신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그러다가 벽돌공이 벽돌 쌓는 일을 무심히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죠. 저 사람들이 한 장 한 장씩 저렇게 벽돌을 쌓아 나가는 것처럼, 그래, 내가 다시 한 장 한 장 원고를 다시 쓰자. 그래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면서. 도저히 다시는 시작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이 절망 상태에서 다시 시작했고, 마침내 그는 불후의 명작을 이 인류에게 선물로 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토마스 칼라일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생각이 많이 오버랩되더라고요. 저도 토요일 날 밤 한 12시쯤에 컴퓨터를 잘못 다뤄서 설교 원고 전체가 다 날아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게 그 앉아서 몇 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주일 내내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나가는데, 이게 토요일 밤 12시에 컴퓨터를 잘못 다뤄가지고 이 원고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보 어떻게 내 원고 다 날아갔어. 여보 나 어떻게.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절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 토요일 밤 12시인데. 우리 집사람이 냉정하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다시 시작해. 아직 시간 있잖아. 당신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님, 지금 내 상황을 아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정리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새벽 5시 한 40분쯤에 다시 설교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 이게 힘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메가더 장군의 그 자식을 위한 유명한 기도문, 그 깊은 감동이 있는 기도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 돼서 교인들의 멘탈을, 이 정신적인 힘을 좀 어떻게든지 줘야 되겠다. 뭐 이런 가운데 제가 정신분석 심리학 책들을 좀 요새 많이 읽고 있는데, 그렇게 읽다가 메가더 장군의 버금가는 12살 난 아들을 위한 키플링의 시, 그 제목이 if예요. if, 만약에. if라는 그 시를 접하면서 마음이 좀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 일부를, 좀 긴 시인데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너를 탓할 때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 이게 제목이 if예요. if, 있다면. 그리고 또 기다림 속에서도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또 그런 가운데 나를 내세우거나 현명한 척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뤄낸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고도 몸을 굽혀 낡은 연장을 들어 다시 짓기 시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잃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 아무 말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내 몸과 마음과 신경까지 지쳐 있을 때에도 내 차례의 의무를 다하게 움직일 수 있다면, 그러면 온 세상과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넘어진 자리에서 무심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이래서 그 인생이 갈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이게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듯 오늘 이의 마지막 예배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으로
이렇게 다시 부른 것은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말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목사로 연날에 이런 설교 해본 건 처음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지금 출발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딛고 주님이 우리를 믿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그게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이고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든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다시 시작하라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주의 영에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주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실존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어깨 슬리며 이거 시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마침내 우리 감전의 식구들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삶에 다시 우뚝 서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이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한 너의 평화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귀한 평화 내가 먹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이 시간 11조 감사 선교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2020년을) 결산하는 이 마지막 송년 예배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영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새 힘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시작하며 용기를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각 가정에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표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여 하나님 분명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처지와 여건을 아시는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 삶에 다시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이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 그 기도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해 주셔서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그 손에 붙들려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마침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또 세상에서도 우뚝 서는 우리 모든 감전의 식구들 되도록 주여 오늘 이해의 마지막 시간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 예배가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보는 것처럼 계속 되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이 시간 꼭 기억하시면서 11시 30분에 정확히 11시 30분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부디 이 생명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계속 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똑같이 한두 달을 쉬어도 어느 달에 쉬느냐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12월 1월은 우리 생명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마무리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이 두 달을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부디 각별히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들을 잘 집중하셔서 12월 1월 달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과 계속해서 접합으로 하나님 안에서 접촉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이 귀한 예배도 우리가 아무래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한 시간 밤 11시 30분에 정확하게 영상 예배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영상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은 한 9시 저녁 9시 30분에 9시쯤에 이렇게 좀 정해서 우리 장로님들 몇 분 또 인사도 하고 해야 될 것이니까 그렇게 준비는 하겠지만 영상 예배는 정확하게 11시 30분에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도 이번에는 본당에서 모이지 않고 코로나 시절 어떻게 신앙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제가 글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던 운전을 하던 또 직장에 있던 신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제가 목회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해본 건 처음입니다. 진짜 이건 진짜 처음인데 글을 잘 써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글로 올릴 때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 주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감사 이렇게 공고가 여러분 앞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2020년도 재직부서 교육부서 위원회 감사를 실시하니까 내년 1월 9일까지 금전출납부 영수증 청구서 통장 잔액증서 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후원금 내년에 바뀌는 부서 바뀌는 내용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수상자 명단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다 다독상은 김정숙, 박순옥, 김정철, 통독상은 15명, 김명희, 김순자, 김혜균, 문금희, 문정일, 박미서, 박성만, 박태만, 박토영, 서복조, 서길자, 엄기숙, 원윤미, 위은하, 그리고 필사상 세 분에게는 김정철, 김혜균, 김정숙, 호칭은 제가 생략하고 이름만 불렀습니다. 참 수고하셨고 추후 대면 예배 드릴 때 그때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등반도 그냥 이렇게 서면으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 등반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또 이렇게 어김없이 등반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해 모든 헌금은 온라인이나 기타 교회 사무실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온라인으로 헌금 잘 안 하시는데 우리 익숙하지 않지만 이제 여러분 조금 여기에도 적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는 2개가 있습니다. 11조와 감사 주종 기타 헌금을 드리는 그 계좌가 있고 선교 헌금만 따로 드리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성탄 헌금 같은지 아니면 신년 헌금이라든가 이렇게 특별 헌금을 드릴 때는 11조 감사 주종 기타 헌금 그 계좌로 드리시면 되고 이름 열고 가로 열고 뭐니 성탄이면 성탄, 신년이면 신년 이렇게 구분만 해주시면 그렇게 그거는 재정부에서 잘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통합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영야부 유치부에서 수고했던 우리 김미정 목사님께서 오늘 날짜로 본교회를 사임하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했는데 참 고맙고 감사하고 또 이제 앞으로 가시는 모든 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올해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너무나 무너지고 답답하고 막혀있고 좌절한 우리 인생 다시 출발선에 세우시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 격려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 말에 관계없이 다시 옷깃을 털고 새로운 출발선에서 다시금 용기를 갖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감전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